자, 요엘서입니다. 지금 우리가 요엘서 1장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어떠한 말씀일 것 같습니다. 어떠한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느낌에 지금 1장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나요? 어떤 메시지인가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내 자신에게 주어지는 무엇인가가 발견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달한 메시지입니다. 물론 그 시대에 쓴 메시지지만 이 요엘 선지자는 엘리샤가 있을 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에는 그 당시 엘리샤가 활동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엘리사는 기억하고 있어요. 엘리야의 제자로서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럼에도 북왕국, 그러니까 남유다에서는 요엘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 앞에 오바다라는 선지자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오바다를 또 공부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소선지서는요, 어떤 그 선지자들이 살아온 그 과정 속에서 그 순서대로 책이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책으로 이렇게 편집됐을 때 시대 순으로 편집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요엘서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어떤 시대적인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이건 다 지난 옛날에 써진 거죠. 2000년 전에 사도들에 의해서 완성됐고, 예언서는 벌써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지금 현재에도 이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 그러면 오늘 우리가 요엘서를 읽으면서도 이 말씀 그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요엘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공감대를 이룰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 말씀은 구시대에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메시지로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요엘서를 읽으면서는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고 있는가, 그걸 먼저 조사해야 돼요. 지금 어떤 일이, 유다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 또 일어나고 있는가. 두 번째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는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이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전달되는 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가 이런 네 가지 관점에서 요엘서를 공부하고자 합니다. 먼저 어떤 일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 남유다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일어났으며 무엇을 또 예고하고 있는지 그거부터 살펴봐야 되죠. 자, 먼저 1절에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을 겁니다.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경건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기도를 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건 물론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을 원하고 있고 또 경건 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기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성경에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라도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늙은 자들아 이렇게 시작되고 있네요. 근데 지금 그 1장을 보면 대상이 좀 달라요. 2절에서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데요. 11절에는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 보세요.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를 동이고 슬퍼 울지어다. 예. 늙은 자들아 들으라 하는 것이 첫 번이에요. 그런데 11절에서 농부들아 부끄러워할지어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각 세 대상들에게 얘기하면서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다른 방향에서 전달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다 관계가 있어요. 그죠? 늙은 자들아 너희는 들을지어다. 왜 젊은이들아 이걸 들을지어다 그러지 않고 늙은 자들아 너희는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자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거는 지금 어떤 엄청난 일을, 그러니까 왜 늙은 일을 먼저 불렀을까요? 과거에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요즘 살고 있는 젊은이들은 과거의 일에 몰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이가 든 고령자들에게 너희가 지금까지 너희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일을 들은 일이 있느냐, 이런 일을 겪은 일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 자, 3절 봅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너희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지금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일,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것을 반드시 이어가면서 자자손손 이어가면서 이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계속해서 이 일이 계속 진행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 자, 4절 봅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거는 이제 어떤 계속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무엇인가 남아있는 것이 계속 누군가에 의해서, 그죠? 지금 이게 전부 다 땅의 곤충들이잖아요. 그죠? 땅의 곤충들에 의해서 지금 이건 농작물이에요. 팥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 모든 농작물을 파헤치고 먹는 그 종류. 근데 이 황충이 나중에 어디에서 언급이 되냐면요. 계시록에서 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역사적으로 나타날 어떤 그 기근일 수도 있고요. 우리 그 기독교인 크리스천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는 그 삶을 해치는 어떤 그 자연의 또는 그런 현상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1절부터 4절까지는 가장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람에 의해서 뺏기는 것이 아니고 어떤 환경적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떠한 것에 의해서 전부 다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이제 1절부터 4절까지에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5절부터 또 7절까지는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올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대상이 다르죠. 앞에 언급된 거는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없었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정신을 깨어서 열심히 정말 헌신하고 잘 되어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요, 우리가 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교회가 얼마나 부흥됐어요. 그 당시는 가장 여자 자매들이 결혼하는 자매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상이 목사였어요. 그 당시 상당히 이제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부흥되고 한국 교회가 그냥 어디든지 가서 교회 말뚝만 세우면 잘 된다고 하던 시대가 1980년대예요. 나도 사실 그때 나왔어야 되는데 정말 90년대 나와가지고 다 정말 IMF가 막 올 무렵에 해가지고 개고생을 했는데, 근데 이 상황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한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잘 살고 있을 때는 부흥되고 평안했어요. 그런데 지금 점점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의 그 상황이 엉망진창이라는 거죠. 이제 모든 것이 자연재해나 어떤 것에 의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메뚜기라든가 파충이라든가 거치라든가 황충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하나의 짐승 가축으로도 여기지 않는 그런 집단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프리카 같은데 어떤 그 메뚜기가 떼를 수천만 마리가 그냥 한 숲시간에 지나가면서 모든 농작물을 그냥 아주 초토화시키잖아요. 이런 시대가 오고 있죠. 한국이 요즘에 뭐가 일어났었어요? 중국 사드 바람에 중국에서 오던 그걸 뭐라고 그래요? 중국 사람들을 보고 뭐라는 유커들이 사라졌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명동이 초토화됐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유커들이 오기 전에는 어느 사람들이 왔나요? 일본 사람들이 왔어요. 그죠? 1970년대, 80년대만 해도 일본은 그 당시에 못 살고, 중국은 못 살고, 일본이 좀 잘 살았어요. 소니, 무슨 그런 전자제품이 잘 될 때. 그때는 한국에 일본 사람들이 오면서 한국 무슨 기생관광을 하기 위해서 몰려 들어왔어요. 그죠? 그리고 중국이 지금 몰려들었어요. 그죠? 근데 사드 문제가 돼서 중국이 안 들어오니까 지금 어디가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인도가 들어온다고 그러죠. 그죠? 인도 사람들, 동남아시아 사람들. 근데 그런 것도 그들이 한번 지나가면 백화점이 그냥 어떤 명품관이 중국 유커들이 지나가면 싹 없어진다고 그러죠. 좋은 현상이죠, 우리로서는. 그죠? 근데 이것은 지금 이거에 대한 비유가 어떻게 적절할는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5절부터 언급되는 것이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올지어다. 그러니까 한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 큰 대형 교회들, 우리가 IMF가 오기 전에 정말 한국이 너무 축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IMF가 오니까 강남 부자들은 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이대로라고 그래요. 이대로 그냥 계속 불경기가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 자기네들은 넉넉한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갑자기 5절부터 7절까지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올지어다. 왜? 이제 그들의 입에서 단 것이 다 없어질 거라는 거죠.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
또 그들이 없어지는 것이 왜 어떻게 없어지냐면 6절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초토화시킬 그 백성들이 이방 백성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한국은 어디가 들어올지면 만약에 중국이 휩쓸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을까요? 미국이 덮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련이 덮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부터 계속해서 일본, 청나라, 러시아, 외세에 의해서 항상 좌지우지 되었잖아요. 근데도 외국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대한민국이 이전까지 5,000년 동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이 참 대단한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중국에 미국에 가보면요, 미국 사람들 주머니에 돈들이 없어요. 예. 오늘 우리 뉴질랜드에서 우리 조카딸이 왔어요. 정말 여기서 한국에서 정말 그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물건을 갖다가 제가 가본 그 자리가 어디냐면 행정수도 웰링턴이에요. 뉴질랜드는 도시가 둘로 나누죠. 웰링턴하고 오클랜드가 수도예요. 그런데 웰링턴은 행정도시거든요. 행정도시의 가장 번화한 그 지역의 상가를 가지고 있어요. 1층에. 한 25평 이상 30평 정도 되는 큰 강. 근데 한국에서 물건을 갖다 팔았어요. 근데 아무리 벌어도 돈이 없대요. 아무리 벌어도. 자기는 그냥 그게 법인으로 등록이 돼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월급을 받아서 쓰는 거래요. 예. 자기 남편이 지금 부동산을 해요. 개인 사업자예요. 그래서 너무 몸이 바쁠 정도로 잘 된대요. 근데 돈은 항상 없대요. 월급을 타서 사용한대요. 돈이 안 모인다는 거예요. 돈이 안 모이고 전부 다 뭘로 들어가요? 너무 세금이 비싼 거예요. 집도 비싸고 집을 살라니 정말 그걸 론을 얻어서 사야 되는데 정부에서 평생 갚아야 되는 거예요. 또 식구마다 차는 없으면 안 되는데 차 다 움직여야 되죠. 세금이 너무 비싸고. 여러분, 미국에 우리나라처럼 국민 의료보험 없어요. 미국에서 병 들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보험 들면 되지 않느냐? 보험료가 엄청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을 들든가 안 들든가 자기들의 선택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보험료 조금만 올려도 난리잖아요. 그죠? 근데 한국은 여러분, 열심히 하는 대로, 내가 정말 비정규직으로 해서 월급 받으면 보통 120에서 150 사이잖아요. 그죠? 그래도 저축할 수 있는 나라예요, 한국은. 부모의 슬하에 있는 사람들은 청년들이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면 부모들이 해주는 밥을 먹고 부모의 집에서 살게 돼요. 그죠? 그러면 내가 부모에게 생활비 얼마를 내드리고 나면 150을 벌어서도 충분히 한 달에 50이라도 얼마라든가 벌 수 있고 저축할 수 있는 나라예요. 참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일본 나라는 돈이 있는데 일반 백성들은 거지처럼 살아요. 정말 슈퍼에서 10원 정도를 싼 것을 사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가고 버스를 타러 가고 그래요. 왜? 그 전단지에 오는 거 보면 계란 한 줄을 하나를 사는데 몇십 원이 싸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선진국들이 다 그렇게 됐어요. 지금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돈 없으면 못 사는 나라, 정말 모든 게 다 빼앗겨 가는 거예요. 한국도 그런 나라가 올까요? 안? 그런 시대가 오고 있죠. 반드시 오고 있어요. 네.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빼앗겼냐? 외국 사람, 지금 우리나라 FTA 문제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클린턴이 와가지고, 사드 배치한다고 그래 놓고 지금, 일본에서, 중국에서 뭔가, 핵을 만든다, 시험한다니까 그 찰나를 들여서 딱 그냥,
아주 그냥 무슨 그 전쟁 그 훈련하듯이 해서 사드를 그냥 갖다 넣어놨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그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드가 들어와서 딱 배치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는 10억 얘기를 해요, 그죠? 그리고 또 FTA 다시 하자는 얘기도 나와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너희 안 도와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과거에는 지금도 일본 사람들 하는 거 보면 참 일본 놈들 싫다 이렇게 나오죠. 또 중국 사람들 항상 이번에 그 사드 문제로 가지고 그거 하는 거 보고 정말 떼놈들 정말 떼놈 같다 싫다 그러죠. 옛날에는 그것보다도 우리 어머니 시대만 돼도 미국 사람 양키놈들 정말 싫다 그랬어요, 그죠? 눈이 시퍼렇고 머리 노란 양키놈들 귀신 같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그 시대가 오고 있어요. 지금 아군이고 적군이고 없는 거야, 그죠? 미국이고 일본이고 중국이고 이제 자기 나라 패권주의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죠. 삼성도 너희 여기다 공장 지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그 물건 안 사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지금 보면 어딥니까? 남미 멕시코 난민들이 너무 들어오니까 거기다가 전부 다 장막을 지어놓고 거기 들어오려면 서로 통행세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자기 나라 법인은 자꾸 회사가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법인세가 30%였는데 15%로 전 세계에서 제일 싼 세금으로 낮추겠다는 거. 그건 뭐예요? 회사 많이 세워서 일자리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TV들 보세요. 와, 무슨 지들이 대통령만 되면 나도 그들 말만 들으면 이제 이혼하도 정말 집도 살 것 같고 자동차도 살 것 같고 그냥 어디에서 정부에서 몇백만 원씩 돈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근데 지금까지 대통령마다 다 그렇게 했는데 한 놈도 우리 백성들 정말 배를 따뜻하게 해준 놈들은 하나도 없어. 전부 다 등골 빼먹고 전부 다 감옥으로 들어가든가 자살하든가 그랬지. 이게 근데 지금 이 대통령 우리가 며칠 있다 이제 선거를 해야 되는데 찍을 놈이 없어, 솔직하게. 안 찍자니 그렇고 국민으로서의 주권이 상실되는 것 같고 찍자니 어떤 놈을 봐도 홍 가든 문 가든 안 가든 전부 그 나물에 그 밥 같고 갑자기 무슨 대한민국 교회가 동성애 반대를 하니까 갑자기 느닷없이 지가 무슨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뭘 한 것처럼 갑자기 아주 표 받을 일만 있으면 다 꺼내놔. 응? 계산에 맞지 않는 말들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나는 정말 다음 정부가 무서워요. 다음이 무서운 거야. 그 세금은 점점 많아졌잖아요. 나라 빚은 점점 많아졌어요. 우리 국민들이 다 갚아야 될 거예요. 근데 미국은 점점 자기 수익만 챙기려고 그러고 이게 어떻게 할 거예요? 중국은 중국대로 그러고 우리가 미국 편을 들면 중국에서 안 보낸다는 거예요. 그죠? 또 일본도 안 보낸다고 그러죠. 일본에서는 계속 뭐라고 그래요, 지금? 일본에 가면 한국에 곧 전쟁이 일어난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 안 오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올해 일본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 한국에서. 돈 쓰러. 일본 가지 말아야 돼, 정말. 지들도 안 보내는데 왜 우리가 가서 돈 써요? 돈이 10배나 되는데, 그죠? 인제는 관광도 그냥 제주도로 가든가 가평으로 가든가 어디 그냥 우리끼리 해서 돈이 우리 안에서 돌아야지 안 되겠더라고. 마이크 갖다 드려요? 참, 우리 누님 말년에 한번 여목사가 한번 돼보고 싶은지 언제 한번 우리 누님 세워서 블랙 코미디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이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로 들어야 되죠. 예? 파충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은 황충이 먹었다. 그리고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올지어다.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잘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우리 어머니 때는 못 살았어요. 근데 우리 시대와 여러분들 시대까지는 잘 살았어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도 참 대한민국의 젊은이들마다 차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백수가 가진 차가 더 많대요. 백수가 가진 차가 더 많으면 안 되는 나라인데, 그만큼, 왜냐하면 학생들이고 누구고 차 안 가진 젊은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벌써 중국이 관광객 끊으니까 문제가 생기고 기업이 다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어요. 다른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으면 이러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니 다른 민족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포도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그들이 지금 내가 먹고 내가 취하고 내가 정말 뭔가 아름답게 살아야 할 모든 것을 다 갉아먹고 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돼요.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지금 사드 그거로 해서 10억을 달라면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그건 미리 우리가 서로 그거를 할 때 합의가 된 거니까 안 된다. 지금 트럼프는 과거 합의 다 무시하잖아요. 내가 법이다 그러는데, 예? 그러면 한미 동맹 안 맞겠다, 끝나겠다, 사드 가져가겠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가져가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가져가면 우리가 지금 북한 이길 수 있어요? 어림도 없잖아요. 그죠? 미군 다 빼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미군이 여기 차지하는 분담금도 이제 너희가 더 내라. 지금까지 미국에서 분담하는 거 없애겠다.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못 내겠다 그러면 다 빼간다 그러면 우리가 자체로 살아갈 수 있느냐고요. 중국은 중국대로 북한을 쥐고 우리를 위협하고, 일본은 그 틈새기에서 중국과 일본, 미국 틈새기에서 또 우리를 보세요. 가만히 보면 가운데 꽉 갇혔어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그냥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는 이 상황에 내 나라 주권이 외국에 의해서 다른 민족에 의해서 못 살게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유다하고 다 망한 거잖아요. 북이스라엘도 다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오전에 배우는 다니엘서가 나온 거잖아요. 이건 그 전 이야기예요. 자, 8절부터 봅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국함과 같을지. 이건 무슨 뜻이에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그 남자가 죽어버리면 애국 끝나는 거잖아요. 예? 처녀가 어렸을 때 어떤 남자하고 약혼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의 장래가 없어지는 거죠. 미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처녀와 어려서 정말 어떤 남자와 약혼을 해서 그 남자의 아내가 돼서 이제 한 인생을 꾸미고 살아가려고 했는데 그 소망이 없어져 버리면, 만약에 우리에게 예수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요. 내 인생에서 예수가 없어진다면, 예. 누구를 의지하고 살 것인가? 무엇을 소망하고 살 것인가? 자,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의 수정들은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정말 예배라는 것이 상실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장래에 내가 소망하고 한 메시아에 대한 소망도 이스라엘에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의 신앙으로 왔던 거예요.
근데 처녀가 자기의 그 정말 처녀 때 약혼했던 그 남자, 그것이 상실돼 버리니까 메시아에 대한 꿈, 소망, 이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근본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5절부터 그래서 10절까지는 다른 민족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갈취당하고 먹을 것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을 언급한 겁니다. 이제 11절부터 봅니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다. 열심히 했는데 싹 없어졌다면 그게 무슨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열심히 가서 일을 하면 그게 남아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뉴질랜드에 가 있는 우리 오늘 처음 예배 전에 1시간 정도 얘기를 했는데, 그나마 한국처럼 일하면 돈이 모으고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이 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열심히 해서 잘 되면 뭐래, 그나마 돈이 없는데. 예. 그만큼 남편도 열심히 하고 너무 일은 잘 돼. 몸이 바빠서 정신 없다는 거야. 그러면 집이라도 그러면 집으로 큰아빠 무슨 돈 가지고 집을 사. 그냥 사는 거라는 거야. 근데 가끔 미국에 있는 우리 유상원 제자하고 가끔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요즘 한국 사람들 일할 데가 없어서 사모들도 전부 다 식당에 가서 서빙해야 되고, 목사들은 이삿짐 누가 이사 간다 그러면 차 가지고 가서 이사 날라줘야 되고, 살아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어때요? 백수가 이렇게, 청년 백수가 이렇게 많은 나라인데도, 그런데도 나라가 지금 그래도 굴러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떡할까요? 중국에서 빼갈 거 다 빼가고, 미국에서 빼갈 거 다 빼가는 거잖아요. 한국에 있는 거. 주식이고 뭐고 지금 다 빼가는 거잖아요. 예? 오죽하면 삼성에서 이재용 대표가 자기네 삼성전자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왜? 그런데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하는 거냐면, 미국에 있는 무슨 아주 주식들을 다 사가는 아주 몰수하고 있는 그 조직이 있는 거예요. 그 조직에서 망치려면 그냥 싹 내다 파는 거고, 몽땅 사가지고 몽땅 팔아버리고, 그러면 한국에서 그 주식을 샀던 사람들은 그냥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외환은행 건 이런 거 전부 다 외국 자본, 그게 다 유태인들이에요. 우리나라의 배달민족? 그 다음에 무슨 방? 직방? 이거 다 유대인 자본이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에서는 그것도 할 수가 없나요? 여러분, 쿠팡이라는 건 누가 하는 거죠? 손정희가 한 거예요. 그죠? 일본에. 그냥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쿠팡을 하면서 전국에 수많은 창고를 해놓고, 창고에다 물건을 쌓아놓고 그냥 바로바로 보내는 그런 시스템을 해서 지금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계속 투자를 하는 거야. 미국에서 헤지펀드나 이런 데서 돈을 모아가지고. 왜 그럴까요? 앞으로 한국의 유통의 구조를 자기가 바꾸겠다는 거죠. 결국은 돈이 있는 놈이 살아남는데, 그 돈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다 외국에서 오는 거면, 우리나라에서 벌어서 다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저희 나라로 간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돼요? 평생 노예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규직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정규직으로 늘려내면, 정규직으로 만들어 놓으면 자꾸 이제 데모나 하고, 만약에 노조 만들어서 데모나 하고, 그들을 해고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내가 이 사람을 10명이 필요해서 10명 썼다가, 지금 사업이 안 되니까 5명으로 줄이려면 줄일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해고시킬 수 있는데 해고 못 시키는 거야.
그렇게 비정규를 지금 이 10명 쓸 거를 3명만 쓰고 비정규를 쓴다고. 그런데 이 비정규직들도 지금 다 동등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기업을 못하니까 왜 한국 사람 기업은 외국으로 나가. 그들이 여기 있어서 우리나라 돈이 우리나라로 돌아야 되는데 외국에 가서 있고, 왜 중국에서 땅 준다고 그러고 싼 노동 하니까. 근데 한국은 한국에 기업을 세우면 기업 구조가 잘 될 수 없도록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외국 기업이 와가지고 만들어 놓는 거. 조직은 한국에다 만들어 놓고 비정규직이고 다 그렇게 싸구려로 쓰고 돈을 투자해서 돈 될 건 싹 빼가는 거예요. 그죠? 지금 똑같잖아요. 파충이가 먹인 건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거는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황충이. 이 시대가 지금 그대로 이스라엘에 있던 그 시대가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도 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농부들아 부끄러워할지어다. 그죠?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도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도 유대예요. 무화과 나무도 유대를 가리켜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거죠.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우리의 삶에 과일인 열매가 맺어져야 되잖아요. 내가 노력한 것만큼 열매가 맺어져야 되잖아요. 내 자식이 잘 돼야 되고, 내 교회가 다 잘 돼야 되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다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다 잘 돼야 돼. 그게 열매, 삶의 열매잖아요. 그죠? 내 자식이 3명을 낳는데 하나도 제대로 살 수가 없고 다 망하고 일할 자리도 없고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13절에 제사장들아 이렇게 나올 거예요. 지금 목사들아 그러는 거예요. 너희 때문이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택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의 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잘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서 그 백성들이 기름지고 편안하게 먹고 살아가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를 동이고 슬퍼할지어다. 제단에 수종되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동되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 성전에 드리지 못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야. 왜? 외국이 지배하니까, 이방신이 지배하니까, 예루살렘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리고 외국의 정치가 지배하고 외국의 문화가 지배하고 외국의 종교가 지배하고, 그죠? 네. 이제라도,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14절 보면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지.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네. 하나님께 금식을 선포하고 이제 차라리 우리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거죠.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로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우리가 요엘서에서 언급되는 것이 이제 그 2장에서 언급돼요. 다음 주에 배울 건데 뭐가 나오냐면 그 오순절 그 성령 강림 때에 베드로가 이제 선언한 내용이 나와요. 이제 그 말씀이 2장 어디에서 나오냐면 28절이 나오죠. 그 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들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리니 피와 불과 연기와 기둥이로다.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이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라.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있는가 보세요. 28절 29절이 지금이에요. 그리고 30절 31절은 지금 앞으로 다가올 환난의 날이에요. 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요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포도주를 마시고 아름다운 곡식을 먹고 그렇게 잘 살던 것이 너희가 어떻게 했을 때 왔던 것이냐. 근데 지금은 그것이 외세에 의해서 외국에 의해서 다 빼앗기고 너희들의 삶은 지금 노예가 되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하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곧 멸망의 날이 곧 올 거라는 것이죠. 자, 먹을 것이 우리 앞에 끊이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자, 유럽이 어떤가요?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가 막 부흥 지금 부흥의 길로 가고 있나요? 내리막길로 가고 있나요? 아까 김여수와 김수호 목사님이 이렇게 왔다가 그분 은퇴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1970년대, 80년대면은 가서 교회 말뚝만 꼽아놔도 잘 됐던 시대인데 지금은 500명 되는 교회도 언제 이 교회가 200명으로 줄을지 그게 불안해서 그냥 절절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60이 넘어서 이제 은퇴를 했는데 왜 은퇴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법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는 요즘 자꾸 젊은 목사들을 쓰는데, 자, 목사가 45세 담임 목사가 왔으면 그 밑에 자기보다 동갑이나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 안 쓰는 거예요. 지금 어느 시대와 똑같아졌어요? 솔로몬 때 그랬잖아요. 솔로몬 다음에 그 아들이 압살롬이 그 자기 아버지의 동료들, 그 당시에 있던 좋은 자들을 말을 듣고 자문을 들어야 되는데 제 어린 동료들, 자기와 같이 자란 동료들 말을 듣고 해서 아버지에게 반역하고 했잖아요. 자, 목회는 경륜이거든요. 목회는 경륜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50살이라고 그래도 나보다 더 많은 사람, 60살 된 사람 그 밑에서 사역이라는 건 나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하나의 직분과 은사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찬양하는 사람이 꼭 젊은 사람만 세워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20대만 세워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50대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이 나보다 성경을 더 잘 가르치는데 그 사람은 담임의 어떤 능력이 없다면 부목사로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나이가 많은 사람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무조건 뭐 45세든 50대 새로운 목사가 오면 물갈이를 싹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을. 그러면 이제 신학교에서 막 졸업하고 나온 사람들이 목회 경륜이 있나요? 없어요. 성경은요, 여러분들 보고도 이거 가르쳐, 조사해서 연구해서 가르쳐 그러면 다 설교는 다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고 기름을 받았느냐,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부르심과 택하심과 기름 부음, 그리고 충분히 성도들과 대화할 수 있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경륜을 가지고 있느냐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지금 기쁨과 즐거움이 점점 끊어지고 있다는데 지금 미국도 막 그 성도들이 다 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꼭 뭐 집에서만 예배드려야 되나? 교회만 나가야 되나? 지금 뭐 인터넷으로 좋은 강의 들으면 되죠. 지금 한국도 똑같아요. 기독교 방송만 틀면 집에서 편하게 누워가지고 돈 안 주고 볼 수 있잖아요. 11조 안 드리고 있죠. 예. 11조 드리겠습니다 하고 자기 주머니에다 넣는 거지. 그지? 하나님 받으소서 내가 선한 데 쓰겠습니다. 예. 돌아가면서 자기 입맛에 맞는 목사들 설교 들어가면서. 근데 영국, 유럽이 다 그렇게 망했잖아요. 교회가 그 아름다운, 이번에 제가 유럽을 가면서 큰 그게 다 옛날에 교회였다는 거예요. 물론 천주교였지만, 가톨릭이었지만, 다 근데 관광지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미국도 이미 그렇게 됐어요.
크리스탈 수정교회 이미 그 이단에게 팔려버렸잖아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큰 교회가. 근데 한국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 없어요. 왜? 유럽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었고, 미국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자, 씨가 흙덩이 아래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요란하니 이는 꼴이 없다. 가축이 먹을 것도 없고 흙덩이가 아래서 썩어졌기 때문에 흙이 썩어버리니까 창고가 빌 수밖에요. 예. 여호와 그런데 이제 19절에서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사오니 내가 나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앞에서 늙은 자들이 나오고 농부들에게 얘기하고 13절에서 제사장들에게 하지만 회개를 하는 거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건 내 개인으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불을 살랐고 불이 목장의 불을 살랐고 불꽃이 그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불이 불에 탔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제 각자가 모두 금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이제 자기의 모든 잘못, 민족의 잘못,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한다는 거죠. 자, 한국이 지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미 벌써 보세요. 제가 김영삼 대통령 때 나왔거든요. 참 그때 괜찮았어요. 그죠? 내가 그때 조금 더 알았으면 우리 조금 더 이렇게 한국이 이렇게 정말 황충이가 지나가고 메뚜기가 지나갈 줄 알았으면 우리 재수 씨하고 어떻게 미락을 해서 있었던 그 재산 다 내 앞으로 돌려놓고 했으면 그게 같은데, 예? 내가 그때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면요. 그 조그만 우리 남대문 우리 박 권사님 그 가게 가면요. 요만해요. 요거 반만 해요. 요만해요. 예? 거기서 하루에 3천만 원도 팔았다는 거예요. 새벽 2시에 나가서 저녁 7, 8시까지 저녁 4, 5시에 들어와요. 그게 몇십 년 전 얘기도 아니야. 그죠? 항상 그렇게 다 잘 될 줄 알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만약에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게 기름을 부고 축복을 하실 때 정말 진심으로 지금 우리가 바닥을 쳐서 먹을 것이 없고 정말 하나님 매달릴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는 그 마음과 그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고 했다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인가.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건 보세요. 오늘 얘기한 것을 내 자식에게 하고 내 자식은 그 다음 자식에게 얘기하라는 것은 이 일은 계속 역사를 타고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이어질 것인가? 파충이가 먹고 남은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은 것은 남긴 것은 느치가 먹고 느끼가 먹다 남긴 것은 황충이가 다 빼앗긴다. 어쩔 수 없이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거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오면 어떻게 얘기를 하세요? 주님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너희는 무엇을 알아오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오직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일과 그 다음에 그 나라의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의로운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말에
손이 적어서 정말 조선 팔도의 떡을 다 못 돌리겠느냐 그런 말들이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뭐 손이 적어서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내가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을 때가 온다면 이건 문제예요, 그죠? 일할 수 있을 것이 있을 때 해야 돼요. 그러나 어떤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멸망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죠? 다니엘서 11장을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에서 봤던 말씀인데 내가 카톡방에 올린 말씀이 있죠. 용맹을 떨치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예? 다니엘서 11장, 32절. 자, 함께 읽어봅시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적그리스도 시대가 오면 우리를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법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들을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우리가 불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점점 우리를 타락시킨다는 거예요. 이건 그러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죠?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나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오직 주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